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늘 우리 27주 차가 될 거고 제4장 창조에 관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보가 있으신 분들은 주보에 지난주에 제가 창조에 관하여 바로 1항, 2항 이렇게 써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주보가 없으셔도 영상 밑에 실시간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채팅을 또 맨 오른쪽에 X표 되어 있는 걸 끄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화면 밑에 제목줄을 클릭을 하시면 그 밑에 제가 1항, 2항 내용들을 거기에 써놨습니다. 글씨가 좀 작지만 핸드폰으로 이렇게 또 예배 또 비대면 드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내용을 좀 보시면서 또 말씀을 들어도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 영상 말씀 부분만 제가 이렇게 썼다 편집해서 올려드릴 때는 실시간 채팅창이 뜨지 않기 때문에 그냥 화면 밑에 있는 제목줄을 한번 클릭하시면 그럼 밑에 내용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4장 창조에 관하여 창조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어떻게 고백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한마디 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고백에 이 창조에 관한 부분을 물론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예정에 대한 가르침보다는 분량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고백을 가져야 하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도신경의 짧은 어떤 신앙고백을 넘어서 좀 더 내용을 좀 깊이 있게 분량으로는 많지는 않아도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이 창조에 관한 교리는 2개 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예정에 대한 교리는 8개 항목이 있었는데 비해서 이 창조는 2가지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좀 너무 작죠. 근데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해서 계시해 주신 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창조를 이해할 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내용은 많지 않아도 그래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더 깊은 이 창조의 세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자꾸 깨달아가고 또 느낄 수 있어야만 이 창조의 하나님을 더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1항을 보시게 되면, 자, 먼저 첫 문장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권능과 지혜와 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태초에 무로부터 세계와 그 안의 모든 것들, 즉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을 여세 동안 창조하거나 만들기를 기뻐하셨다. 아이고, 이게 한 문장이에요. 하나의 문장이 끝나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 길게 이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은 그냥 한마디로 딱 보면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주어죠. 성부, 성자, 성령이 되시는 하나님은, 자, 하나님은 이게 문장의 주어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그 문장의 맨 끝에 가면 이제 서술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이게 문장이에요. 이게 문장.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자, 뭘 기뻐하셨는지가 그 안에 나오는데 뭘 기뻐하셨냐면 여세 동안 창조하거나 만들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태초에 무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세상을 만드신 거, 창조하신 거, 이거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매우 기뻐하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에서 계속해서 거듭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게 매일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다가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창조의 이야기를 창세기 1장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되시는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창조하시고 이것들을 만드셨는데 이런 것들을 기뻐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 문장은 뭐 그런 말이 있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래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소리 왜 하냐면 이 한국어는요, 어순, 문장의 이렇게 순서가 주어가 앞에 물론 있기도 합니다만 한국의 문장은 맨 끝에 동사가 있어요. 서술어가 맨 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듣다가 맨 마지막을 안 들으면 말이 완전히 바뀌어요. 왜냐하면 동사가, 서술어가 맨 끝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영어라든가 이 서양의 언어들은 주어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동사가 나와요. 동사가. 서술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 계속 따라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또 뭐 다른 서양의 언어들은 거의 대부분 다 주어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동사가 그 다음에 바로 딱 나오기 때문에 가장 맨 처음에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 말이 중요해. 뒤에 것들은 별로 안 중요해. 뒤에 것들은 다 수식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말은 처음에 딱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수식어가 한참 나온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서술어가 나오기 때문에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 말을 다르게 하면 내용이 지금까지 들었던 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말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어도 중요하지만 이 서술어, 동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자, 이 기쁨의 대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셨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성을 부를 때 복음성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자, 이러한 복음성 가사는 아주 굉장히 이 창조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런 찬양의 가사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뭔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창조론을 믿는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자,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만들었는데 싶겠습니다만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생명으로 나왔으나 그럼 거슬러 올라가자면 뭐 엄마 아빠는 어떻게 왔는데? 그 엄마 아빠가. 그 엄마 아빠는 어떻게 왔는데? 아니 그 엄마 아빠가. 그 엄마 아빠는 어떻게 왔는데? 아니 그 엄마 아빠지. 에이씨. 끝도 없이 계속 엄마 아빠가. 아니 그러면 그 엄마 아빠의 맨 처음은 그러면 이제 엉뚱하게 이제 원숭이가 진화됐다 뭐 있다고 소리하게 되면 그럼 동물원 가가지고 원숭이 앞에 맨날 인사해야죠. 절해야죠. 사실은 진화론에 대한 것도 오해가 많아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원숭이가 사람 됐다. 이게 진화론의 핵심은 아니에요. 이게 종의 기원을 쓴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뭐 진화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많이 퍼져 있습니다만 원숭이가 사람이 됐대. 그게 진화가 된 거래. 이거는 진화론에 대한 굉장한 오해예요. 진화는 그거를 얘기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뭐 창조 얘기하는 거니까 진화론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선택 이론이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말이에요. 자연 선택 이론. 뭐 이거 얘기하자면 또 그것만 한 시간 해야 되니까 그건 이제 접어두고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 됐다라고 이렇게 진화론을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조금
그건 좀 무식한 소리가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진화론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나름대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어떤 그런 이론적인 설명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진화론이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뭔 말이냐 하면 모든 세상 만물이 대한 것들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화론이 얘기할 수 없는,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그것까지 설명하는 것이 창조의 영역이다. 이건 제가 이제 여러 주에 걸쳐서 계속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이 말씀들을 제가 여러 번 반복하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이야기는 이제 몇 주 동안에 제가 쭉 풀어서 이야기를 할 거고, 자,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기뻐하셨다. 그러면 나는 누가 만들었는가? 저절로 생겨졌다? 아니, 우리는 신앙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그 모든 것에는 만들어진 어떤 것이 있으니까 만들어진 거지, 아니 저절로 다 만들어졌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설명이죠. 여러분 그게 납득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자, 저 아프리카 사막에 어떤 부족들이 살아요. 문명세계, 이 세상에 많은 문명하고 처음부터 단절되어서 저 아프리카에 많은 원시 부족들이 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 밀림에 가면 아주 씨족 사회, 그저 그 자기 집 그 씨족들이 쭉 사는 그 문명하고는 완전히 단절된 그런 부족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그 원시 밀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부족들이 하루는 사냥하러 나갔는데 이상한 물건이 있어요. 근데 조그만 물건. 딱 봤더니 그게 뭐냐면 시계. 자, 우리는 다 알아요, 시계가. 그런데 어떻게 비행기를 헬리콥터가 됐는지 뭐가 됐는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떨어졌어요, 시계가. 그래서 그 밀림 속에 있는 그 원시 부족들의 그 동네에 딱 떨어졌는데, 자,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딱 봤더니 동네에 떨어진 뭔가가 이렇게 봤더니 시계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 시계를 알아요? 뭘 알아요? 근데 시계를 봤더니 그 물건을 봤더니 뭐가 이렇게 뭐가 막 움직여, 막 이렇게 바늘이 막 움직여. 바늘이 3개가 있는데 그 3개의 바늘이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 돌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시계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냥 비가 오고 천둥 치고 벼락 치고 번개 치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10년 20년 100년 만년 10만 년 지나면 그게 저절로 생기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자연의 이치예요. 모든 만들어져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동물에 관한 거는 진화론에서도 얘기하는 이 자연 선택 이론이 있기 때문에 이 동물에 대한 이야기보다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할게요. 자, 왜냐하면 이 동물에 대한 이야기는 그 진화론적인 과학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그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좀 제가 몇 주 동안에 설명을 할 거고, 자, 이 진화론의 이야기는 동물을 초점으로 많이 맞춰요. 자, 이 동물의 영역은 나중에 얘기하고 식물의 영역으로 바라봤을 때 여러분 계절마다 꽃들이 펴요. 그런데 그 꽃들이 꽃나무를요 참 아주 신통방통한 게 말이에요. 화분에다가 우리 교회도 화분도 있고 여러분도 집집마다 베란다에 화분도 있어서 꽃들도 피우고 막 그러실 분도 계실 텐데, 아니 그 화분 안에다가 일정 부분 흙을 담고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리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묘목을 갖다가 딱 심어 놓으면 얘가 물만 주면 때가 되면 이렇게 자라요. 근데 때가 되면 자라는데 이놈이 신통방통하게 이 철쭉나무는요 봄이 되면 얘가 꽃을 피워요. 봄이 되면 어김없이 얘가 다 꽃을 피운단 말이에요. 아니 이놈이 이게 동물이라든가 사람하고 비교할 건 안 되고, 동물들은 그래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뇌가 있다기도 하고 그런다니까. 그런데 식물이 생각할 수 있는 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식물이 봄이 되면 어김없이 꽃을 피운다. 때를 어떻게 알아요? 야, 봄이 됐구나 하고서 누가 알려주냐 이 말이에요.
근데 신통방통하게 얘네들이 꽃을 피워요. 그러면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건 자연이래. 그 자연. 자연이라고 하는 말이 스스로 자자에다가 연자가 그럴 연자예요. 스스로 그러하다. 그러면 이 말이 참 뭉뚱그려서 그냥 다 이렇게 갖다가 덮어씌우기를 자연이야. 자연. 스스로 그러한 거야. 밖에는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스스로 봄이 되면 꽃을 피운대. 얘가 뭘 알고 그냥 스스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말밖에는 못해요. 그러면 그렇게 스스로 그런 거야. 근데 걔만 그래요? 아니 모든 봄나무들은 다 봄에 꽃을 피워. 가을에 피는 꽃은 가을에 꽃을 피고. 자, 그러면 이 봄에 꽃을 피는 것들은 봄에 피우고, 저 겨울에 피는 동백꽃은, 동백나무는 겨울이면 이 꽃을 피워. 여름에는 얘가 암만 어쩌고 저쩌고 해도 꽃을 안 피운다 이 말이에요. 가을 되게 되면 코스모스가 이 꽃을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그냥 다 그러하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보여지는 모든 물질 세계가 다 스스로 그래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쉽게 말하면 그게 납득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납득이 되냐? 그게 납득이 되냐? 오히려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인간의 과학이든 우리 인간의 이 생각과 이 사고가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그냥 딱 말하면 되지. 그냥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대. 그게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기록한 성경에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과학적으로는 아직 증명은 안 돼. 과학의 영역이 아직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성경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신이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어. 이걸 지금 우리가 과학의 영역에서 이걸 증명해내지 못한 걸 뿐이지 이것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 그냥 스스로가 그러한 거야 라고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가 납득이 되는지, 아니면 뭔가 만든 자가 있으니까 만들어져 있는 거지 만든 자가 없는데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여러분, 꽃을 보면요, 꽃잎 안에 보면 이 꽃들의 모양과 또 그 색깔과 이거 정말 아주 오묘해요. 오묘해. 어떻게 이런 색깔이 나올까 말이에요. 이런 색깔이 어떻게 나올까? 이건 뭐 누가 화가가 그려놓은 것도 아닌데 이 꽃잎의 모양이며 꽃잎의 색깔이며 그 안에 수술이 이렇게 있는데 그 수술의 그 색깔까지도, 야, 꽃들을 보면요 정말로 신기해. 정말로 오묘해요. 그런데 얘가 저절로 만들어졌대. 저절로 얘가 자라면서 그런 꽃잎을 딱 색깔을 그렇게 만들어낸대. 아니 꽃대가 올라오면서 그 꽃대 안에 잉크가 있어요? 아니 꽃대 안에 그런 색깔을 만들어내는 잉크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잉크도 없는데 걔가 어떻게 꽃대가 나오냐 이 말이죠. 조만한 씨가 땅속에 들어갔는데 싹이 나오더니 쭉 꽃대가 올라오더니, 아니 꽃을 딱 만들었는데 그 꽃에서 핑크색, 보라색, 노란색, 하얀색, 파란색 오묘한 색깔들이 만들어지면, 아니 그 속에 다 잉크가 들어있냔 말이에요. 잉크도 없는데 물감도 없는데 그런 것들을, 그런 색깔을 누가 만들어내냐 이 말이에요. 자연, 그냥 스스로 그런 거야. 이러한 납득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인간의 과학이 다 증명하지 못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대. 이거 받아들이는 것이 훨 낫다 이 말이죠. 이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실 보니 하나님도 기쁘신 거예요. 와,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 나도 피조물이다. 나도 피조물. 나도 하나님 만드셨다. 그러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게 창조 질서에 가장 적합한 찬양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돼야 돼. 주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왠지 너는 잘못 만든 것 같다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상들을 보면 세상을 보면서, 우리 모든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지 않는 자가 없고 기뻐하시지 않는 자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에 대해서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게 아니고요,
또 감격과 기쁨을 주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인생 속에서 패배자가 되고 또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고 그러면서 세상은 우리 스스로를 계속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내 인생의 삶에서 기쁨을 발견하기보다는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그러면 이 모양이 된 거 왜 그래? 누구 때문에 그런 거지? 아이고 내가 저놈의 인간 때문에 계속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은 원망과 불평과 그러면서 마음에 계속된 미움과 증오와 그러면 나 스스로도 너무너무 내 인생 한심해 보이고 내 인생 뭔가 내가 왜 이렇게 사나 그러면서 절망하고 그러면서 그 인생의 삶이 한없이 깔아앉는 거 그게 지옥이죠. 그 지옥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이. 마치 이런 모든 것에서 다 성공한 것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루었다, 다 성공했다, 난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기는 많은 인생들도요. 나중에 가게 되면요, 나중에 다 살아본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 게 없네. 그러면서 그 인생의 절망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 성공, 이걸로만 인생을 판단하자면 결국 많은 인생들은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우리는 물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를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러면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해야 할 건 뭐냐면 아니 하나님이 날 기뻐하는데 나는 내가 안 기뻐. 이거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날 매우 기뻐하시는데 내가 내 인생이 막 세상 사람들 말로는 루저, 실패자, 패배자.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내 인생 정말 개쓰레기야. 이렇게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나의 신앙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렇게 기뻐하신다고 지금도. 그러면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론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창조론의 1부터 100까지라면 1도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여기서 끝나면 그건 창조론을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론은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첫 문장이 잘 정리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하거나 만들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 기뻐하셨다. 이게 창조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창세기 1장이 나오는 것이 이게 창조론의 본질이에요. 창조론의 본질. 왜 우리가 창조론을 배우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그 창조된 세계 속에 누가 포함된다? 내가 포함된다. 그러면 하나님 날 보시면서 어떤다? 날 보시면 무지무지 기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내가 내 인생 바라보면서 한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이고 내 인생 다 망했어. 여러분 이생망이라고 들어봤어요?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게 이생망이에요. 젊은 애들이 아유 나는 이생망이야. 이번 생에는 망했어. 있다고 소리한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이번 생이 왜 망해요? 망하기는 하나님 만나지 못했으니 망했다. 뭐 그건 말이 되지.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 망하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발견하면 내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존귀한 거예요. 얼마나 내 인생이 값진지 몰라요. 내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 날 기뻐하시니까. 나는 아무런 기쁠 것도 없는데 아이고 내 인생 아이고 구질구질한 내 인생인데 뭘 기뻐하시겠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불신앙에서 나온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미술 시간에 찰흙 같은 거, 클레이 같은 거 가져다가 만드는 공작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요. 그러면 한 반의 아이들이 야 오늘은 이거 만들자. 그럼 이거 만들자 하는 주제가 정해지면 다 만들어요. 선생님이 봤더니 아이고 이놈은 이렇게 만들고 저놈은 저렇게 만들었는데
각각 지가 만든 거를 지가 제일 좋다 하지요. 야, 누구 게 제일 잘 만들었냐? 그러면 다 제다할 것 없이 내 거요 그럴 거라고. 뭐냐면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애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애를 낳았어요. 애를 데리고 막 다녀요. 근데 저마다 다 지 부모는요, 지 자식이 제일 이뻐. 아이고, 뭘 이걸 이쁘다고 하나. 그런데 지 자식이 제일 이뻐. 뭐 그냥 물고 빨고 난리요, 난리.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 귀엽다 라고 하는데, 귀엽다 그러는 거는 별로 이쁘지는 않은데 그냥 귀여워, 애기니까. 그런데 지 자식이 제일 이쁜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자기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드셨기 때문에 못난 것처럼 보여줘도 못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러므로 나도 기뻐해야 한다. 뭘? 내 인생을. 나를 기뻐해야 된다. 나를 기뻐해야 된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이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고백해야 될 첫 번째 고백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기뻐하시니 나도 내 인생을 기뻐하고 나도 나 자신을 기뻐하고 나 자신을 어여삐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그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 두 번째 계명 속에는 담겨져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거죠. 이웃을 사랑해라. 뭐처럼? 내 몸처럼. 내 몸 어떻게? 네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할 줄 아는 마음, 자기를 기뻐할 줄 아는 마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창조물이니까,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만든 걸 기뻐해야죠. 그게 바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할 자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론의 첫 시간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내가 존귀한 자다. 나는 정말로 어여쁜 자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큼 나는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존재다를 발견하는 거, 이거 고백하는 거, 믿는 거, 이게 창조론의 출발이에요. 창조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걸만 끝나면 안 된다요.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모든 만물을 그렇게 기뻐하신다. 자, 이게 조금 발전하면 뭐냐면 나를 그렇게 어여삐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러면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져요.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아이고, 내 인생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이고 내가 저놈의 인간을 잘못 만나서,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창조론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에 내 부모가 어쨌든 간에, 내 배우자가 어쨌든 간에, 내가 그렇게 내 인생 속에서 그때 그 일이 어쨌든 간에 관계없어요. 뭐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어여삐 여기셔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삶도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내가 내가 그때 우리 부모를 이렇게 만나서 우리 부모가, 아이고 나는 그냥 맨날 우리 부모는 오빠만 제일, 그러니까 오빠만 공부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옛날 다 집안마다 오빠가 공부해야지, 남동생이 공부해야지, 딸이 뭐, 그랬던 시절이 얼마나 이 무식한 시절이에요.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은 하찮은 존재 같고 나는 아무 존재 같지 않고 이렇게 느껴지는 세월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자, 그러면 마음속에 이제 무슨 마음이 자꾸 드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정말 쓸데없어. 심지어 이제 가끔가다 부모들이 그 절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게, 알지 못해서, 아이고 너는 우리가 안 날려다 났어. 실수로 났단 말이야. 아이고 그거 안 날 건데 말이야. 널 낳았어. 이거 부모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딴 소리를 하는 거니까 혹시 부모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고 살았던 분들이 계시면 그 부모를 용서하세요. 여러분, 모르는 거는 어찌하겠어요? 몰라서 그러니. 자,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자라면 자기 자신의 가치가 정말로 하찮은 사람처럼 여겨진다 이 말이에요. 아주 깊이 무의식적으로 그래죠. 그러면 자기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아예 싹부터 자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안 해요. 이제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신앙이 가르쳐주는 이 기독교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를 깊이 알면 성경은 우리를 정말로 존귀한 자로 우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야말로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른다. 창조로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만든 거로만 이게 창조론을 얘기하면 1부터 100가지 중에 1도 안 된다.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창조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첫 번째,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하나님이 나만 만들었어요? 아니거든요. 상대방도 만든 거예요. 너도 만들었고 쟤도 만들었고, 내가 원수처럼 여기는 그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 사람 미워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기뻐하심처럼 하나님이 저 사람도 만들고 기뻐하셨어요. 근데 저 사람 행실을 보니까 아이고 엇나가도 한참 엇나갔어. 온갖 못된 짓만 해. 그러면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지요. 부모가 많은 자녀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건강이 많이 안 좋은 그런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가 자라면서 건강이 안 좋거나 어떤 사고가 나서 후에 나중에 장애를 입거나 이러면 그 아픈 손가락이에요. 자, 부모는 그 아픈 손가락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죄인된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면 죄인들 때문에 오셨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는데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수 같은 저 인간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로 창조의 이 뜻을 알면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되죠. 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게 신앙이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거는 유치원 때 배워야 돼요. 유치원 때 배우는 거. 유치원 때 배우는 수준으로 다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까닭은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 창조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지으신 모든 세계를 어여삐 여기셔요.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어. 아유, 저 가시 같은 인간, 아이고 저 왼수 같은 인간, 저거 안 죽고 저거 하나님 저거 왜 안 데려가나, 막 귀신 뭐 하나 몰라 저놈의 인간 데려가야 되는데 막 이래 쌌는데, 창조의 하나님을 더 깊이 배우면 그 인간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 많이 아프시죠? 아이고 나도 저 인간 때문에 많이 아픈데 하나님 아픈 손가락이죠 저 인간이 하면서 마음 가운데 궁휼의 마음을 갖는 거, 이 사람은 창조의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창조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알게 되면 이 창조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창조가 사랑까지 이어지잖아요. 이 창조가 사랑까지 이어질 때 그래서 창조론을 제대로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창조의 이 첫 문장에 또 다른 이야기들이 많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되시는 하나님은, 이 부연 설명 속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 창조의 세계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첫 문장에서 문장의 주어와 서술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창조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음속에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내 인생의 삶 너무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오게 하신 것은 그 나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 뜻을 더 많이 궁금해하고 그 뜻이 뭐냐고 묻고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발견해 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뭘 원하시는지를 묻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은요 해석이 돼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해석이 돼요. 내 눈으로 내가 보는 관점에서 내 인생 쫙 돌아봤더니 아이고 내 인생 왜 이러냐 싶겠습니다만 이건 내 눈으로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 이게 다 해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배우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눈을 갖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즉 창조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 자신도 귀한 거고 내가 참 미워하는 저 사람도 귀한 거고 그러니까 창조는 사랑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얘기를 마음 깊이 또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또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더러는 긍휼하게 볼 줄 아는 불쌍히 여길 줄도 아는 그런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큰 그 창조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배워갈 수 있기를 또 그것을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로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하나님, 그 창조의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며 이 창조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신비가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 창조를 건성건성 그냥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요일 저녁마다 창조를 배우면서 이 창조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을 어여삐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값지게 여겨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내 주변의 사람들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창조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며 또 내 이웃을 기뻐하시기에 내 마음의 큰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주변 사람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갖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